들과 몇 주에 걸쳐서 믿음의 집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는데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리라고 봐요. 이유가 뭔가,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집을 귀하고 아름답게 지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편이 있다면 하나님은 환경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실 아브라함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됐잖아요. 노아도 그렇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아마 많이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런 꿈을 주셨는데 언제 이루시는 거예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게다가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 아마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숙시키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더불어서 다윗과 같은 경우도 어려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그에게 지나갔습니까? 힘들었던 것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둘람 굴에 숨어서 오랜 기간을 지내게 됐고, 추적을 피해가지고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여러분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성에서 그 운둔하고 있을 때 그 어려운, 우리가 고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야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다윗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 그 주옥 같은 시들을 남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인즉슨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건과 시간을 통하여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데 우리는 좀 급해요.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여쭐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특별히 요 네 가지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조급해지면 그 조급한 가운데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이기셔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조급하면요, 두려움이 늘상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데, 근자의 새벽 시간에 보는 그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죠. 구해내시는 과정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자꾸 사람들이 조급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엉뚱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저런 지루한 시간이라고 그럴까요? 아마 긴 시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어요. 어느 분은 광야에 계시고요, 어느 분은 사막에 계시기도 할 거예요. 어느 분은 메마른 땅을 지금 밟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며 언제요 하나님, 언제 이루실 건데요, 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건데요 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나가시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는 임마누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상 말씀해 주세요. 너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고 깨닫고 보게 되는 거죠. 성경 한 군데를 여러분과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사실 한 절을 읽었지만요, 이사야서 40장에서 43장까지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간다고 하는, 벌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나가면서 종종 저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지? 보면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입장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설명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면 다 똑같더라고요. 뭐예요, 여러분? 동물들의 특징은 대상 땅바닥 쳐다보고 뭐 먹는 거예요. 늘 뭐 먹어요. 늘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두렵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늘상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으로 한두 끝도 없단 말이에요. 혹여 여러분들의 뜻대로 매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번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분의 해석이 맞아요. 버난 맥기도 그런 말을 했던데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요거 하나씩 가져가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시려고 365번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나이가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배움이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 수련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이렇게 자꾸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말로 보면 속을 끓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은 속이 수덩이가 됐다 이런 표현도 해요.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구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또 속 태우고 하는 것은 다 보면, 저도 이 목회하면서 알겠더라고요. 그게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틀어져서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고 한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상대방이 내 맘대로 되어야만 될 이유와 필요가 어디 있어요?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내 맘대로 움직여 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성도들이 속상해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충분히 그분을 이해는 갑니다. 또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시거나, 너무 속상해 하시거나 속을 끓이시는 것, 그건 여러분에게만 손해가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도 있잖아요, 될 만한 사람에게 말하고요, 가르칠 만한 사람에게 충고한다고요. 안 될 사람에게는 말도 안 해요. 간섭도 안 해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빚어서 여러분들을 연단해서 여러분들을 훈련해서 쓰실만 하기 때문에 늘상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상하리만큼 기도거리가 많은 분이 계시죠.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그런 분들을 뵙게 되잖아요. 그런데 속상해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다르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속에서 근심하여 불안해하여 하는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더러는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씀대로 조용하게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자꾸 내가 내 입장 생각하고 내 환경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보면 신앙 없는 가운데서 나오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를 읽어보면 신명기 8장 4절인데요. 이 성경도 참 이 버난 맥기가 해석을 잘했어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같이 보죠. 시작.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거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께 해주셨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첫째, 뭐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질 않았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쭉 해나가는데 무슨 재료가 있어서 직조를 했겠어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급하게 나오기를 그지없잖아요. 뭐를 제대로 챙겨 나왔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그 짐 싸는 거,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렇게 나올 때 그 보따리라고 하는 게 변변한 거 가지고 나왔겠어요? 급하게 나온 건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 헤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적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내용이 13장이잖아요. 그래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무엇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던가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우리가 군대용어로 한다면 좌표를 찍어서 준 것이 있어요? 뭐 작전 지도가 있겠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로가 뭐 표지판이 돼 있어요. 그냥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제자리에 서면 섰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 바 몰랐어요, 그들이요. 아마도 모세는 어느 정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입장이거든요. 모세는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목축하기에 좋은 그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광야를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란 목을 적시셨다고요. 그렇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 흔한 말로 직조하지 않아도 옷감을 짜지 않아도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대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버난 맥기가 너무 해석을 잘했다라고 보는 것은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그러는데 부르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대에서 뭐 행군 많이 하고 그러면 물집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중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요 부르튼 일, 요 부르튼다라고 하는 이 바세크라고 하는 요 말은요, 발이 부르튼다라기보다도 붓는다라는 말이에요. 붓는다. 그래서 이 붓는다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 버난 맥기가 해석을 잘한 것이 사람의 발이 부을 때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을 때, 영양분이 무슨 영양분이 이게 결핍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버나드 맥기의 말이 맞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혹여 그 사람들이 그건 먹는 것이 일이 너무 간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기 싫다 좋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만은 버나드 맥기의 말이 맞아요. 종합 비타민이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붙드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어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경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21장 4절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읽어볼 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른 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왜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뭐 때문에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나 묻고 싶어요. 그곳에 있을 때 사실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할라 치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시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성향을 너무 잘 알았던 솔로몬이 그의 잠언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잠언 19장 2절인데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꾸 우리가 나에게 기준점을 두고 자꾸 내 시간에 뭔가를 맞추어 나가기, 이제 사람의 본성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끼워 맞추려고, 땡기려고 이러시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맞추시라고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선히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말고요. 웬만했으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랑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2부 예배 때도 설교 중에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기도라고 하는 장르를 너무 내 쪽에서 해석을 했어요. 내 쪽에서. 그래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기도하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죄송하지만 그게 건강한 기독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건강한 기독교는 나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지, 하나님을 끄집어 와가지고 내 시간과 내 방법과 내 방식으로 맞춰 나가는 것, 그건 여러분 건강한 신앙 아니란 말씀이죠. 해서 아마 제 세대까지는 이런 말들이 통할지 몰라도 제 후임이라든가 아마 제 후배들 목회할 때는 이런 표현들이 안 통할 거예요. 하니 여러분 자꾸 서두르시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나에게 손해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유익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기사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했지만 그것이 자꾸 수년되는 거예요. 딜레이 된다고 그러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남자로서 있을 때 그래도 되는 거지, 아내가 여자가 돼 있을 때 그게 되는 거지, 아니 이게 다 지나가는데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급한 나머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하나님께 여쭙고 속된 말로 따지잖아요. 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해낸 게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로 하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마엘, 너 내가 약속한 아들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이 온전하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잖아요. 근데 99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행하시죠? 할례를 행하세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너에게 주어지는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고, 너에게 주어지는 아들은 너의 힘으로 난 아들이 아니란다. 여러분, 요 비밀을 알고 요 의지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처럼 흔히 이렇게 막 아주 성급해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뭐 이렇게 좀 급해하고 이러한 우리의 성정을 잘 아는 시편 지어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잘 안 믿는데도 뭐가 됐다고 그러고 뭐가 됐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비교하면서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이게 뭐예요? 노여움과 격분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게 생기는 거라고. 이게 그거 가라앉혀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거기에 주어가 빠졌는데 너로 악쪽으로 기울게 할 뿐이다. 제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 주어를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가느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성향상 관성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안 되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잠잠히 참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아마 제 나이 정도 되고 또 삶의 경험들이 축적된 여러분들이시라면 똑같은 고백하게 될 줄로 제가 믿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면 지금이 아닐 거예요. 죄송하지만 훨씬 안 좋아졌을 거예요. 지금의 이 환경이 내가 원한 거 아니에요. 저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색깔도요, 내가 원한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여러분 이 접수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말인즉슨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혹여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파리하여 가느니라.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시다 보면 뭐가 옳은 것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세 번째로는 더 이상 약해지지 마시라고요. 힘을 가지세요. 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째 뭐예요? 담력. 둘째 인내. 세 번째 경청. 이거 한 103번인가 얘기했을걸요.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세 가지 특징. 첫째 담력. 둘째 인내. 셋째 경청. 경청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력을 가지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제가 종종 암송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너 왜 불안하여 하는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약해지지 아니하고 담력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이제 요즘 새벽 시간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거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뒤로 가자고 말합니다. 뒤로 가면 뭐 좋아요? 가면 종살이 하는 건데 훨씬 더 어려운 종살이가 아마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바로가 그냥 냅두겠어요? 이놈들 말이야 그렇게 난리법석 치고 나가더니 고작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너희들은 더 고생한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뒤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그 주님 옳게 붙들고 그 주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잘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수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을 뿌리면 쓴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쳐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하세요. 순경을 만나나 역경을 만나나 자꾸 감사하세요. 나 이것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니까 감사의 열매를 따게 되더라고요. 이거 수학의 법칙이에요. 그거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이것은 가치가더라고, 가치가. 그런데 내 앞에 이게 가치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번 보여줘 볼래요? 누가복음 18장 1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와 낙심이에요.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을 붙드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을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니까 여러분 딱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써서 어깨 피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니, 이거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니 내 앞에는 평안이 달려간대. 평안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것도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는 너무 영적 건망증이 심해요.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이런 것들을. 죄송하지만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나 이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12장부터 그 7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13장까지, 길게는 짧게는 10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그 벌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져요. 그런데 그 벌이 내려질 때마다 바로가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크레센도라고 그러죠. 점점 그 벌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13장에 가가지고 마지막 그 6월절 그것이 명령되어지고, 그 다음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고, 그걸 바른 집에는 유월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하는 과정도 엄청난 거지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났을 때 그들이 너무도 감격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해해요. 그 14장을 보면은 너무도 조급해하고, 양쪽으로는 빌하이 그 큰 그런 뭐랄까
이 구릉지대거든요. 언덕이 있어가지고 흔한 말로 이게 사면초가예요. 뒤에선 따라오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로 건너오는 그것을 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수장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놀라운 찬양을 모세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두 번이나 이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다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한지, 그러고 나서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마라의 쓴물이에요. 14일 걸렸어요. 14일. 사람들이 그 감격과 그 낭망으로 떨어지는 이 시간이 10나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난 그런 성경들을 보면서 아니, 잊어먹을 것도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걸 잊어먹는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난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내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일 수 없고요, 여러분의 남편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셨는지 몰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님 나름대로의 신앙이지 그것이 내 신앙일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첫째,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체험한 척해요. 들은 건 많으니까.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어요. 체험을 했더라도 너무도 여러분 영적인 건망증들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불평하고 금방 원망하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약해지거나 영적 건망증을 떨쳐내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기도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